파트라슈 출애굽기 10번째 배달하러 왔습니다. 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늦게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이거를 이렇게 이왕 늦은 거 그냥 수요일로 미룰까? 제가 항상 수요일에 업로드를 하잖아요. 수요일로 미룰까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미루면 아직 뭐 초반일 뿐인데 이렇게 미루다 보면 나중에 점점 밀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좀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대한 고민도 좀 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영상 찍을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한 건 아니지만 막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뭐 하면 되지. 그냥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원래 성격이 조금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좀 더 잘 해야 될 것 같고 화면도 좀 더 예뻤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말씀 관련 유튜브도 보지만 연예인 관련 유튜브도 좀 봤어요. 연예인들이 좀 세련됐잖아요. 연예인 유튜버가. 연예인들을 보니까 PD도 따로 두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일단 외모 되지? 그리고 연예인이니까 대중 앞에 나서는 게 익숙하니까 뭐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세련됐고. 그 이제 또 이제 그런 거 보면서도 느낀 게 저는 이렇게 저를 보여주려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제 얼굴을 보여드리게 된 게 컴퓨터를 잘 못해서 보여드리게 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다른 AI로 만든 조그만 거 뭐 그런 걸 세워두고 할까? 아니면 뭐 영상 같은 거 좀 만들어서 할까? 이런 고민을 처음엔 좀 했었거든요. 얼굴 보여주기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지도 않을 걸 제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유명해졌는데 내가 파트라시다 이런 사람이 생길까봐 그런 거에 대한 걱정도 지금 할 걱정이 아닌데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 얼굴에 내미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갈수록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와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리 옛날 영상 다 내리고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지만 또 그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지? 그래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했는데 이제 결론은 뭐 아까도 얘기했던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제 제 얼굴을 보려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내용 때문에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세상의 다른 유튜브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성경을 좀 여러분들이 재밌게 봤으면 좋겠다 이게 목적이에요. 저도 이걸 시작하기 전에는 성경이 사실 재미가 좀 없었어요. 제가 옛날에 정말 좋아하던 화가가 있었거든요. 그 일본의 한 학파라고 하나? 그런 걸 창시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에 가서 그런 분인데 교회 안 다녀요. 하나님도 안 믿고 그런데도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성경에서 영감을 얻는데요. 특히 구약 맞나? 구약을 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영감을 얻는데 믿는 사람이 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좀 이왕 읽을 거면 좀 재밌고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도 있고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석을 찾아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하여서 좀 영성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건 지식 전달이 목적이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지식 전달이 목적이었던 것 같지만 무언가 남하고 다르려면 진짜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일타 강사처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학원에. 정말 재미도 있고 정말 잘하시고 성경에 대해 이렇게 쭉 깨고 있고 제가 그런 분들을 따라갈 수는 없고 거기에 정말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튜브 화면을 꿰뚫고 들어가는 그런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제 그동안 좀 그랬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늦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7절 사람이 만약 자기 딸을 팔았으면 6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는 이제 자기 자식을 종으로 팔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집에 종이 되면 7년째 되는 해에는 이제 자유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딸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의 권한이 굉장히 강했어요. 얼마나 강했는지 집이 좀 어렵고 사는 게 힘들면
자식을 남의 집 종으로 팔아도 될 정도로 권한이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딸을 그래서 팔기도 했는데 그 딸을 파는 경우에는 이제 그 집에 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거는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 주인과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 라는 거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말뿐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여자들은 7년이 지나서 설령 풀려나게 되더라도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출애굽기 21장 8절. 그런데 이제 이 상전이 이 첩삼은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같이 잠자리를 한다든지 뭐 좋아하지도 않고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첩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여자를 아들한테 줘야 했어요. 근데 이 아들도 이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문제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 여자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를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했어요. 그런데 모든 일을 법으로만 해결할 수 없잖아요. 법 이외의 상황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이방인에게 팔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의 가까운 친척이 속전, 그러니까 노예값을 주고 이 여자를 풀어줘야 했어요.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7절. 이 12절에서 17절 말씀은 사형에 해당하는 법이에요. 인권과 질서를 유린하는 흉악범에 대한 처벌법이에요. 인명을 고의로 살해한 범죄, 부모를 구타한 범죄, 타인을 유괴한 범죄,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저주한 범죄, 이렇게 4가지에 대한 범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어요. 생명의 창조자시오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형을 명하신 것을 보면 위의 범죄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추악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리니. 이렇게 쳐 죽인다는 것은 그러니까 살인 행위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거예요. 이때 보통 이제 사용 방법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였어요. 출애굽기 21장 13절.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만약에 고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취할 권리를 그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렇다면 한 장소를 정하여서 그곳으로 도망쳐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취할 권리를 넘겨주셨다는 것은 이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국가나 민족 또는 개인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통치 방법에서 기인한 거예요. 이때 본의 아니게 살인한 자는 하나님의 율례에 의해서 보호받지만 이제 다른 곳으로 일정한 장소에 가서 살아야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도피성이 됐지만 이 계명을 주실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소였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이제 죽은 사람의 가족들로부터 이 살인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했고 이 당국 그러니까 모세나 뭐 이제 아래 뭐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세웠었잖아요. 그런 당국 뭐 하나의 당국이죠. 당국이 이제 증인의 말을 듣고 판결을 내릴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기도 했어요. 또 이 제도를 통해서 살인이 살인을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알바니아 있잖아요. 유럽의 국가 알바니아가 거의 이제 무슬림 국가거든요. 무슬림 국가는 조금 생명을 경시 좀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도 피해 복수라는 것이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내 삼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삼촌의 복수를 위해서 그 가족, 꼭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힘이 약한 애, 어린애, 이런 애를 죽여도 되는 거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또 저 외에 다른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온 일가 친척이 막 집에서 언제 살해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면서 갇혀 살더라고요. 13살, 14살쯤 되는 한참 학교 다니고 밖에서 뛰놀아야 될 아이도 집에서만 지내고 있어요. 집도 전부 철조망으로 해놓고 막 집 밖에 찍은 거 봤는데 거기도 막 총 같은 거에 맞아가지고 집 밖에도 되게 엉망이더라고요. 출애굽기 21장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납치와 인신매매의 사형을 명시한 이유는 납치는 타인의 생명을 도둑질한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음을 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하게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고대에는 불법 노예 무역을 위해서 사람을 납치하기도 했었죠. 제가 어릴 때 집 주변에 걔가 몇 살이에요? 한 3~4살 먹은 어린아이가
없어진 적이 있어요. 집 근처에 산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되게 많은 산이에요. 저도 이제 가끔 갔었는데 진짜 보글보글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 아이를 목격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쥐도 새도 모르게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그때 좀 유명한 사건이에요. 지금도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이고, 지금 한 20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아이를 찾아봤어요. 지금도 가끔 트럭 같은데 그 아이 이름을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도 그 아이 부모가 아이를 찾고 있더라고요. 좀 마음이 되게 좀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저주하는 것은 업신여기다, 회방하다는 의미예요. 그 논쟁이나 뭐 좀 가벼운 반항 있잖아요. 항변 이런 것까지 금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1년 남아나지 않았겠죠? 중2병 오면 다 한 번씩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멸시하는 행위에 대한 법이에요. 부모를 저주한 자는 하나님을 저주한 자와 같이 취급되어 사형을 당했는데, 이는 부모가 단순히 생명의 어버이인 뿐만 아니라 믿음의 양육자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36절. 이 말씀은 피해 보상에 관한 법이에요. 이웃에게 신체상의 손상을 강한 경우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이제 각각에 대한 법을 규정한 거예요. 이는 자신에 대한 허물, 정확한 허물을 인식하고 또 이웃의 재산권 및 인권 보호가 목적인 법이에요. 출애굽기 21장 18절. 사람이 서로 이렇게 싸우다가 한 명이 이렇게 주먹이나 돌로 상대방을 쳤어요. 그런데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문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뒤에 말이 더 있을 것 같죠? 뭐 대단한 반전이라도 있으려고 문장이 이렇게 끝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제가 피터 래빗을 봤거든요. 그 똥개들 나오는 거. 어린 아이들이 보는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 되게 재밌더라고요. 진짜 엄청난 반전도 있고 깜짝 놀랐어요. 반전 너무 충격받았어요. 세상에 일이 이렇게 전개될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제가 범죄 소설 그렇게 안 생겼지만 범죄 소설 뭐 CSI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 반전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실 좀 싱거워요. 범인을 내가 밖에서 난리 났네요. 저희 부모님이. 그런 거 보면 내가 짐작을 하면 한 대로 좀 김이 빠지고 못한 대로 김이 빠져요. 얼마 전 좀 유명한 범죄 소설을 읽었거든요. 영화화까지 된 영화 시리즈로 나온 그런 범죄 소설을 읽었는데, 그건 처음부터 범인이 나와요. 근데 그 범인은 실행범. 그러니까 그 조폭도 보면 행동대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격이 실행범이 나오고 계획범이 나와요.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조종하는 사람을 반전이랍시고 내놓은 거예요. 그 여자가 이것도 슬픈가 하긴 뭐 제목을 말씀 안 드렸으니 실행범이긴 하지만 앞에서 조금 짐작할 것들이 나와요. 떡밥 던져주잖아요. 그러니까 김이 새는 거예요. 근데 피터 래빗은 진짜 예상도 못했던 반전이 있어요.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영어긴 하거든요. 한글 자막 없는. 근데 뭐 애들 보는 거니까 아주 어렵지도 않고 그냥 화면 보면 대충 알고 한글 자막 보고 짐작하고 그러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말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이 돌이나 주먹으로 쳤다는 이 말씀은 무기가 아니라 이런 벽돌 같은 돌이나 주먹으로 쳤을 때에 대한 거예요. 이 벽돌이나 주먹으로 쳤다고 하는 것은 우발적 범죄라는 거죠. 무기를 준비해가서 그 사람을 때리거나 찌른 게 아니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돌이나 쳤는데 상대방이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죽지 않고 누웠다가. 자,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출애굽기 21장 19절. 맞은 사람이 이제 안 죽고 지팡이 같은 거 짚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걸어 다녀요. 그랬으면 그를 치인 자는 형벌은 면하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을 때 그때까지 손해는 보상을 해줘야 해요. 그리고 완치되게 해줘야 돼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어 다녔을 경우에는 이제 가해자가 피해 보상만으로 돈으로 해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피해자가 죽어요. 멀쩡하게 돌아다녔는데 갑자기 죽어요. 그러면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약간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도 있죠. 이제 왜 지팡이를 짚고 돌아다니면 이렇게 직접적인 살인으로 죽지 않았냐고
왜냐면 지팡이를 짚고 돌아다녔다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회복 단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평소에 지병이 있었거나 아니면 몸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형벌을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법도 그렇죠. 사람을 때려가지고 사람이 쓰러져서 뭐 어떻게 됐는데 뭐 죽었거나 어떻게 됐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지병이 있었으면 좀 감경을 해주는 거예요. 참작을 해서. 그렇지만 이제 피해자가 누워 있었을 때에 대한 배상은 해줘야 돼요. 이제 일신 수익 그 사람이 하루에 얼마 버는지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계산되는 방법 있잖아요. 뭐 곱하고 뭐 어떡하던데 그거에 대한 배상은 해줘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누구 때릴 때 잘 보고 때려야 되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잘못 때려서 일론 머스크가 누워버렸다. 자리 보전하고.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저는. 이제 근데 만약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돈으로 배상을 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으로 때워야 됐어요. 종이 돼가지고. 그 이제 히브리인들은 이 규정을 정확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일단 가해자를 감옥에 가둬요. 가둬놓고 이제 제3자로 하여금 그 피해자를 관찰하게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뭐 지팡이 짚고 일어나게 되면 이제 가해자는 치료비 전액하고 피해 기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준 다음에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가서 이렇게 성경책도 많이 읽고 기도도 잘해야겠죠. 피해자가 제발 일어나게 해달라고.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이 사람 발이 안 나왔네.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말하자면 눅눈이법이죠. 좀 고급스러운 용어, 좀 그럴듯한 용어로는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만 보면 전 이 말씀 볼 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사적 복수로 허용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복수의 남용을 막기 위한 거예요. 나는 눈만 맞았어요. 근데 내가 힘이 더 세. 그래서 그 사람의 눈, 코, 입 다 그리고 뭐 그것도 모자라 손이랑 발까지 어떻게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고대에는 처벌법이 되게 잔인했어요. 뭐 손을 어떻게 하고 뭐 여기서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너무 잔인해서. 그리고 또 이 법은 법 앞에서의 평등을 확립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부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 저 사람이 정말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미리 선불내고 그 사람 때릴 수도 있잖아요. 과속단속 구간 많잖아요. 근데 과속단속 구간에 보면 가끔 마구 달리는 차들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은 벌금을 선불이라도 내고 달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제가 근데 만약 페라리나 람보르기니가 있다. 그럼 이제 새벽 같은데 차 없을 때 강남대로 같은데 마구 달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선불 내고 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출애굽기 21장 28절.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였어요. 그러면 이 소는 무조건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돌로 쳐서 죽여야 했어요. 이제 그 이유는 인간이 죽을 때만큼의 고통을 이 소도 받게 해야 하고 또 비록 애가 짐승이긴 하지만 인간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선 소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죠. 그것은 이제 사람도 이렇게 죄를 짓고 사형을 당하게 되면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 소에게도 똑같은 형벌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죽은 소의 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소가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부정한 동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전승에 의하면 이 소, 이제 이런 식으로 살인을 해서 죽은 소의 고기는 이방인에게도 팔면 안 됐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죠. 이렇게 소를 이방인에게 팔므로 인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 주인은 형벌을 면했어요. 그 이유는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소를 잃게 되는 이 재산상의 손해만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가 평소에 받는 버릇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거에 대한 게 다음에 나와요. 출애굽기 21장 29절. 근데 이제 소가 원래 사람을 받고 무언가 받는 버릇이 있었어요. 뭐 누군가를 아직까지 죽인 적은 없지만 그럴 경우에 또 주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생겨요? 내가 얘를 잘 간수를 해야겠죠. 개도 입질하는 개들 보면 입마개 하잖아요. 태국에 보면 태국? 베트남이었나? 태국이었나? 들개들 많잖아요. 뭐. 그런 개들 중에 입마개를 하는 개도 있는데 더 무섭더라고요. 얘는 평소에 대체 어떻게 굴었길래 쟤는 입마개를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제 소를 잘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는 물론이고 소 주인까지 처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소 주인은 속죄금을 물고 풀려날 수는 있었어요. 에시눈나나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뿔로 받는 황소를 풀어놓는 것에 대한 것은 벌금형이었어요. 그리고 에시눈나, 이것도 옛날의 법전인데 여기 에시눈나에서는 심술궂은 개를 풀어놓는 것도 벌금형이었어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재산권 침해에 관한 법입니다. 공의의 법에 입각한 사회 질서 유지와 상호 신뢰 및 공동체의 안정과 유지를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법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삶에 이렇게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이렇게 피해를 당한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벌이 달라졌어요. 그 왕궁이나 성전에서 물건을 훔쳤다. 그러면 사형에 처해졌어요. 참 강도 크죠. 이런 전제 왕권 시대에 어떻게 왕궁의 것을 훔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한편으로는 왕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제거하기 위한 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피해자가 정부나 성조의 관원이면 훔친 물건 값의 30배를 배상해줘야 했고 그냥 일반 시민의 물건을 훔쳤으면 10배를 배상해줘야 했어요. 출애굽기 22장이죠. 여기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주인이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랬으면 그냥 면제됐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거. 이건 아무런 개인적 원한 없이 밤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에 대한 법이에요. 이 경우에 정당방위가 성립이 됐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도둑이 들어온다는 것은 목적 무언가를 훔치고 주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방어하다가 저지른 살인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됐어요. 근데 현대에서는 과잉방위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주인이 처벌받는 경우가 생기죠. 이 도둑놈이 되레 고소를 해가지고 밤에 도둑이 갑자기 들면 뭐 손에 닭꼬치를 들었는지 얘가 칼을 들었는지 아니 물총을 들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당장 무서운데 무섭고 지켜야 될 가족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또 특별히 뚫고 들어왔다 그랬죠. 뭐 부시고 허물고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때는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막을 이제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3절에서 4절. 그런데 해가 돋은 후에 강큰 도둑놈이 해가 돋은 후에 들어왔어요. 그때 주인이 얘를 쳐 죽였어. 그럼 이제 주인은 살인을 한 거예요. 대낮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도둑의 살인의 의도는 없고 또 날이 밝으니까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해서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도둑놈, 절도범은 반드시 주인에게 배상해줘야 했는데 만약에 내가 훔친 물건을 이미 장물아비에게 넘겨서 현금화했다. 그러면 4, 5배를 배상해줘야 하고 갚을 능력이 없을 땐 종노릇이라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아직 이 장물아비에게 넘기지 않고 현금화하지 않고 내가 현물 그대로 물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냥 2배를 보상해주면 됐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뭐 아무리 멋지게 훔쳐도 이런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이런 삼성 TV 이거 삼성 TV인데 요 부분 있잖아. 요 위에 부분 화면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걸 훔쳤는데 현금화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뭐 이런 목걸이 같은 거는 이렇게 목에 걸고 이런 건 내가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흔치 않죠. 막 좋은 거 훔쳐가지고 현금화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근데 현금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생계형 범죄의 확률이 커요. 빵이 있었는데 빵이 없어졌네. 이런 빵 같은 걸 훔쳤다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상 참작을 해주는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면 이제 처형된 강도가 강도짓 하려고 들었다가 들키면 사형을 시켰나봐요. 함무라비 법전 이때에는. 그러니까 이 강도가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강도짓을 하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 집에 막 땅굴을 팠다든지 벽을 허물었다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의 집, 그러니까 피해자가 될 뻔한 사람의 집에 그 파놓은 구멍에 이 강도 시체를 묻었어요. 좀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우리 집 강도가 들 뻔한 것도 가슴이 덜컥한 일인데 시체가 묻어있어. 누구를 위한 벌인지 잘 모르겠어요. 강도는 이미 죽었고. 출애굽기 22장 5절. 밭이나 포도원에서 이렇게 짐승을 먹이고 있었어요. 짐승을 먹이고 있는데 얘가 남의 밭까지 가서 먹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자기 밭에 제일 좋은 농작물로 이 피해당한 사람에게 물어줘야 했어요. 자이든 타이든 간에 무조건 물어줘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내 동물을 더 잘 단속하게 되겠죠. 사실 범죄는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출애굽기 22장 6절. 다음에 농사에 대비해서 이렇게 밭을 태우고 있었어요. 불을 나가지고 시골 같은 데는 밭이나 농 같은 데 불을 놓기도 하거든요. 해충을 죽이려고 하나? 이유는 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불을 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는 밭에 불 내지 말라고 이렇게 현수막 같은 거 걸어 놓기도 하거든요. 이게 근데 밭에 불을 내다가 남의 곡식단에 남의 밭에까지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손해를 끼친 자는 반드시 배상해줘야 됐어요. 이게 이 불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내가 정말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조금만 부주의해도 이제 되게 큰 불로 번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과실범도 처벌하는 거예요. 앞에 5절 짐승이 남의 밭에 가서 먹은 것도 과실범을 처벌하고 이 불내서 남의 밭에까지 불낸 것도 과실범도 처벌하고. 지금 현재 우리법도 그렇죠. 이렇게 방화죄는 되게 크게 과실로 인한 것도 되게 크게 벌을 준단 말이에요. 피해가 되게 크니까. 그래서 웬만한 화재는 그냥 합선이라고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곡식배상에 대한 법은 미래를 위한 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광야에서 떠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밭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의 밭, 내 밭은 물론이고 남의 밭에 관한 법까지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법인 거예요. 언젠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고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를 위한 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까지 계획하고 살피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